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억울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왜 억울한 것일까요?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힘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느껴요.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 기다렸는데 더디되는 상황,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교회에 나와 계시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분명히 식사 기도도 하는 신앙인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은 큰 욕심 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름 노력했고요. 열심을 냈는데 도무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막 급부상할 무렵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일대 격변이 일어나요. 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니느웨가 수도였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아수르가 몰락 직전까지 몰리게 돼요. 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전통의 강호 애굽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던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혹은 이 당시는 남유다였습니다. 이 무렵에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북쪽의 아수르가 바벨론과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는 애굽의 이 길목을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어요. 애굽의 이 괴롭힘과 억압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이 저 위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갔는데 그만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패배하게 돼요.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쫓겨나듯이 도망갔고 세력은 급격히 약화됐어요. 애굽을 치려고 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하고 애굽을 치려고 내려오다가 만난 남유다의 첫 번째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공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바벨론 유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시기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들은 매우 혼돈에 휩싸여 있었고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권세 잡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영적으로 점점 타락의 극에 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과 답답한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타락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나는 거, 그래,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서 힘들게 할까? 선민인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필 심판의 도구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하나님, 혼내시려거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을 듣고 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대화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잘못해서 심판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런 징계 속에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소수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절박한 상황들, 낙심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니 이 소망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서인데요. 신앙을 지키며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이 백성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은 갚으시고 의인,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큰 위로와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들을 치러 올라는 적군이 있었거든요. 적군이 치러 올라오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난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이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긴장과 좌절, 절망으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딱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선지자 하박국은 또 다른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17절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이 상황 괜찮은 상황인가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죠. 이런 상황을 대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나요?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하고 흔한 나무 중에 세 가지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흔하기는 했지만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던 유실수, 열매가 달리는 나무였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하게 여겨지던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목 생활을 하면서 들판에서 이 짐승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계와 같았습니다. 소는요, 밭을 가는데 꼭 필요한 짐승이었어요. 농사 짓는데 필수 짐승이죠. 그러니까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유목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와 고기도 얻고 젖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절망이죠. 두려움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당한 처지 어떻게 보여지세요?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죠. 어려움과 환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죠. 농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덩그러니 양우리, 양사죠. 양우리. 외양간만 있어요.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간식도 없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돈도 없네. 그냥 굶어야 하는 처지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비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단 하루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런 기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필고사를 보았는데 성적은 바닥이고 수행평가를 보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수능을 보았는데 등급은 조금 애매하고 절망적이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환란이고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런 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거두게 하신 열매, 수확하게 하신 곡식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 맞아요. 그러나 그 속을 한꺼풀 벗겨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거두게 되고요.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는 이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지에 당도하여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아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비록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선지자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지, 놓여있는 상황, 환경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현실의 문제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과거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찬송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 상황에 처했지만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성적, 친구와의 관계, 돈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여 주시는 바로 그 영혼 구원. 그것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열매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비록 손에 받아든 것 부족할지 몰라요. 좀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드리는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다른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힘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사슴은요, 그냥 풀 뜯어먹는 한가롭게 지낸 그런 사슴이 아니라 그렇게 절벽과 난간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고 힘있게 움직이고 그 산을 막 타고 넘는 그런 이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대의 사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라 사슴의 발과 같이 그렇게 험준한 산악도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절망적인 상황, 모든 위태로운 순간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발에 힘있게 하실 거예요. 사슴은 높은 곳을 민첩하게 다니는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소득 없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수능 보고 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울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스럽게 느껴질지 몰라요. 아직 성적도 안 나왔잖아요. 가채점 그거 확실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점수만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다리에 힘있게 하실 것이고 사슴과 같이 힘있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학 이모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감사의 절기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실 정도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직 손에 쥐어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내 것으로 차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